예.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열차 사진을 좀 보여주기 시작하겠습니다. 열차 일본 사진입니다. 자, 열차 사진인데 여러분 잘 보이면 하나, 둘, 세 번째가 여기에 열차 지붕에 올라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방글라데시의 수도가 다카입니까, 그죠? 방글라데시는 인구가 1억 7천이 넘습니다. 굉장히 못 살지만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붕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 사진입니다. 이것도 지금 지붕이죠, 그죠? 안에는 그러니까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숨 쉴 틈도 없고요. 근데 지금 보면 지붕에 올라가 있습니다. 3번 사진입니다. 거의 다 비슷하죠, 그죠? 대부분 다 이런 식입니다. 캄보디아가 방글라데시는. 네. 4번 사진입니다. 막 옆에서 옆으로 막 뛰어갑니다. 뭐 성룡 영화, 성룡 영화 보는 것 같습니다. 성룡에. 자, 이렇게 꽉 찼죠, 그죠? 예. 보면 아마 이 방글라데시의 이 인프라, 대중교통이 좀 열악한 면도 있을 겁니다. 근데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이 방글라데시는 이슬람 교도들이거든요. 거의 다 그 집회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간 길입니다. 사진이 다. 대중교통이 약한 면이 있지만 고향 가는 열차를 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진을 보면 카메라 보면 웃음이 가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거든요. 그 이유는 고향으로 가는 열차를 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꼭 타야 열차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 꼭 이 열차를 타야 됩니다. 이 열차는 조금 전에 본 방글라데시 열차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열차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열차입니다. 무슨 열차일까요,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구원 열차입니다. 2024년 우리 목장별 전도 축제 이름이 뭘까요? 자,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복한 천국 열차. 가을부터 시작되는 이 목장별 천국 열차, 여기에 참석해서 결단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열차에 타게 됩니다. 이 열차는 방글라데시 그 열차와 같이 너무 비잡아서 이렇게 매달릴 필요 없습니다. 지붕에 올라탈 필요도 없습니다. 옆에 있는 열차로 건너뛰고 목숨 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VIP 지정 좌석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타기만 하면 됩니다. 차표 필요 없습니다. 행복한 천국 열차에 우리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이웃들이 많이 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가을에 있을 그 2024 목장별 전도 축제 행복한 천국 열차 선포식을 합니다. 왜 선포식을 합니까?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가 더 많은 열차에 더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어떤 사람 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복한 천국 열차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심부름꾼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행복한 천국 열차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어떤 사람을 태워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요나 4장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진 요나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나 1장 1절 2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자, 니느웨. 자, 니느웨는 이때 당시에 세계 역사를 주름잡던 아수르의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제국이거든요. 굉장히 나라가 큽니다. 구약 성경 보면 이 니느웨는 항상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의 죄악이 얼마나 악독한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그 죄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습니다. 올라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너희들이 악한 죄를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면 구원받을 거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다, 이렇게 전달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배를 타고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배를 타고 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나 미웠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침략도 하고 엄청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합니다. 엄청. 예를 들면 지금 요사이 여러분들 이 아수르 제국의 발굴된 유적지의 기념비를 보면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전쟁에서 정복하면 그 정복한 사람들의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입을 벌려서 산채로 혀를 뽑았습니다. 이거 기념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사람들을 잡아서 이게 말뚝을 4개 받고 사지에 팔 다리를 이렇게 쫙 벌려서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살점을 칼로 뜯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와, 인간으로 말할 수 없는 잔인하고 부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요나가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게 잘 힘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망해야 된다. 아니, 요나는 니느웨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하나님 믿지 않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하나님을 살짝 몰래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눈 속일 수 있습니까?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싸놨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순풍에 돋단 잘 갑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에 큰 폭풍을 내렸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뱃사람들 직감이 참 좋거든요. 뱃사람들이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잔잔한 바다에 이렇게 이 큰 폭풍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탄 배에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사람 분명히 있을 거다. 그 사람 누군지 오늘 밝혀보자,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은 결과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럼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큰 바다의 폭풍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같이 바다는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니거든요. 이 보십시오. 그리고 요나는 큰 물고기 속에서 뱃속에 며칠을 있었을까요? 3일. 이야, 이거 보면 저는 이 부분의 키포인트에 바닷속에 있는 큰 물고기도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물고기뿐 아니라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그죠? 가뭄 때에 까마귀도 사용하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의 먹이를 주시고요, 요수아 기도했을 때 해와 달을 멈추게 했잖아요, 그죠? 태양과 달까지도 움직이셔서 사용하시는 분이 저희와 우리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도 동원하시고 우리가 바로 서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우주도 동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물고기 배에서 나온 요나는 이제 정신을 차렸겠죠. 하나님께 코가 끼어서 이제 눈으로 돌아 성을 두면서 이제 외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이 성이 멸망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몇 마디 안 됐거든요. 그럴 때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입으로는 살고 싶으면 회개하라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이놈들 망해라, 회개하지 마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몇 마디 안 되는 그 메시지만 외치자 놀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벼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보면 몇 마디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입술이 부족하고 전에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난리 났습니다. 왕은 굵은 배를 입고 내려앉았습니다, 땅바닥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금식하라, 어린아이들 금식하라, 아니 짐승들까지 금식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금식했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 3장 10절 보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습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 볼 때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고 큰 죄를 지었더라도 진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기 미워하는, 그렇게 미워하는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을 때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짐작하겠죠, 그죠?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요나 4장 1절 2절을 봅니다. 저는 요나가 대단한 선지자인 줄 봅니다.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이렇게 성내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저는 이렇게 말하지만 막 화를 냈을 겁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잘 아는지,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이렇게 화를 내며 대드렸습니다. 제가 니느웨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할 줄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를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줄 알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이라도 다 품으시고 용서하십니다. 진짜입니다. 이 니느웨 같은 사람들, 그건 손도 못할 사람이 없죠. 근데 요나는 질색적으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았지만 진짜 하나님 마음 몰랐습니다. 자, 하나님께 대들고 자기 할 말 꼬박꼬박하고 이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손 좀 봅니다. 특별 교육시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 있고요.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특별 교육시키십니다. 어떻게 시키는지 한번 보십시다. 5절 보십시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초막을 지었습니다. 자그마하게. 그리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자, 초막을 왜 지었습니까,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잖아요. 그럼 끝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이 니느웨 사람이 회개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또 바꾸어서 성을 멸하실 줄 모른다, 이 구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앉은 겁니다. 구경. 야, 니느웨 사람들이 하늘 불 내리면 어떻게 할까? 이 보면 참 구경 좋아하는 것은 요나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참 이 구경 좋아합니다. 무슨 구경 가장 좋아할까요, 여러분? 삶 구경하는 거 좋아합니다. 길 가다 싸움하는 거 그거 집에 안 가고, 예. 차 타고 차 위에 차를 추돌 사고 난 거 싸움하는 거 보면 정지해서 이렇게 구경 본다고. 어릴 때 저도 동네 불 나면 불 구경 많이 했거든요. 와, 옛날에 불 끄는 게 있습니까? 불 구경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 김길태 사건 알죠? 김길태가 잡혀서 여기에 경찰서 옮기기 전에 압송한다고 뉴스 들었습니다. 저 목양실에 두고 있다가 뛰어갔습니다. 저도 구경 본다고. 근데 와, 얼마나 사람 많이 몰려온지 들어가지는 못하겠다. 그 다리부터.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또 몇 분 왔을 겁니다. 내 그렇게 사람 많이 모인 거 처음입니다. 구경 보는 거. 딱 보면 이 구경 뭐 그래 볼 거야. 저도 갔지만 구경 볼 게 뭐에 사람들이 모이는지. 요나도 느레성 동쪽에 그 조그만 언덕에 초막을 지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 안 하나 구경복에서 가만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있던 지역은 지금 이라크입니다. 사막성 교인데 이 햇빛이 장난 아닙니다. 이 햇빛이 낮으면 이글이글하는 이 햇살이 사람 반쯤 죽여 놓습니다. 우리나라 햇빛은 햇빛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요나의 머리가 좀 엉망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 물고기 위장 보면 이게 동물의 위장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물론 하나님 어느 정도 했겠지만 물고기 속에 빨려 들어가서 며칠 있었습니까? 3일.
그 뜨거운 큰 물고기 뭐 고래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확실히 모르고요. 그 물고기 뱃속에 뭐 우산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 질펀질펀 있어 보는 그 뜨거운 데 있으니까 머리털이 많이 빠졌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닭 잡을 때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뜨거운 물에서 펄펄 넣었다가 딱 잡았다가 끄집으면 이 털 빼면 건더기 쏙쏙 빠집니다. 그것처럼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이 털이 좀, 머리 푸들이 좀 빠졌을 겁니다. 그때 뭐 드라이기가 있습니까? 첼이 있겠습니까? 머리털 없는 요나에게 그 장렬한 햇빛은 견딜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을 좀 봐주기로 작정하시고 일부러 뜨거운 햇빛을 더 가게 해줄 모르겠습니다. 머리에 쏘아 붙였습니다. 요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웠겠죠. 6절을 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때까지는 자기가 좋았을 겁니다.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을 말미암아 그 다음 무엇입니까?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의 박능쿨을 준비하셔서 요나의 머리에 그늘지게 했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머리를 가려준 박능쿨 때문에 어린애처럼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좋아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7절 8절 보십시오. 하나님 벌레를 예비하사, 이번에 우리 하나님 벌레도 사용하십니다. 뭐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벌레도 다 사용하시거든요.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 요나 특기입니다. 죽고 싶다. 이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다음날 새벽에 박능쿨을 갉아먹게 했습니다. 싹싹 달걸고 먹었을 겁니다. 요나의 머리를 가려주었던 그 박능쿨 하나도 잎사귀 하나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요나는 차라리 죽여달라. 18번입니다. 또 물고 늘어집니다. 9절 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제 보입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야, 이 대답하는 거 보십시오. 요나가 내가 성내를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하더라.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해서 처음 봤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박능쿨 때문에 자기가 성내를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자기 머리를 가려주려 하던 박능쿨이 없어진 것 때문에 죽고 싶다고 불편한 요나의 하나님은 요나서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야, 내가 박능쿨을 키운다고 수고했느냐? 물 주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지는 이 박능쿨을 내가 그렇게 아꼈느냐? 그것이 말랐다고 그렇게 내 마음이 아프냐?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아다오.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이만 해도 12만 명이다. 거기다 가축까지 많이 있다. 내가 이 성을 불쌍히 여기고 아끼는 것은 뭐가 잘못이냐? 너는 박능쿨 하나를 놓고도 그렇게 애가 타서 못 견디는데 나는 이 성에 있는 수십만의 영혼을 놓고 애가 타지 않겠느냐? 그대로 두면 망하는데, 죽는데 내가 가만히 둘 수 있겠느냐? 그들을 어떻게 막에 내려두겠느냐? 너는 박능쿨 하나 때문에 죽고 사는데 이 수십만의 영혼 어떻게 두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보내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자기 머리를 가려줬던 박능쿨, 하룻밤에 났다가 사라지는 말라버린 박능쿨을 그렇게 아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요나가 그렇게 심판받아 멸망하기를 원했던 느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느느웨에 있는 12만 명의 아이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나님만과 요나 마음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처럼 여겼고 가장 싫어하는 느느웨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이 부분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처럼 여기고 가장 싫어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했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신앙생활, 내 하는 걸 행동, 하나님 다 사랑하는 것 같고 저 성도를 미워하는 것 같은데 천만에요. 하나님 그 사람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편견 다 오늘 깨뜨려야 됩니다. 나는 어렵고 나는 잘한 것 같고 다른 저 사람 못하는 것 같고 저 사람 훨씬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런데 하나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볼 때 그렇지만 하나는 그보다 나를 10배 수배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편견 다 깨뜨려야 됩니다. 하나는 오늘 예배드리는 시원한 여기서 예배드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밖에 있는 저 세상에 오늘날 위의 사람들,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물론 택한 사람만 하나님 구원하지만 우리는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들이 빨리 예수 믿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요나스가 주는 교훈 아닙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의 이 놀랍고 무궁한 사랑은 신약 성경에 와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을 사랑한다. 이 세상이라는 말 속에는 빈부 귀천 남녀노소의 차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 차별이 없습니다. 흑인과 백인 피부색 없습니다. 똑같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는 온 우주를 가득히 채우고도 남는 풍성한 자비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무고한 사랑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 이런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선지자한테 불구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못 믿을 사람이 없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안 된다 하지만 천만에요. 똑같이 사랑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밑바닥에 요나의 신부를 숨기겠습니다. 요나의 신부, 좀 더 악한 사람, 좀 덜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선하지 못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난 잘해주지 못한 사람, 속으로 이렇게 구분하면서 골라잡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전도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정말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정말 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전도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여러분? 읽어볼래요? 주보보고 시작. 제가 요나입니다. 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몇십 년. 하나님의 마음 안다면 우리 전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맞잖아요. 하나님 마음,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고 뭘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 하나님 손을 몰랐기 때문에 최선을 해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끼는 박능쿨은 뭡니까? 내가 아끼는 박능쿨만 사랑하고 아끼고 붙들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에 미국을 뒤흔들었던 아주 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제프리 다머입니다. 제프리 다머. 이 사람이 누구냐면 17명의 여자를 욕보이고 그 여자를 죽인 다음에 시체를 토막내서 자기 냉장고에 넣어서 인육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어제 뉴스 보니까 캐나다에 어떤 사람은 여자 몇십 명을 죽여서 자기가 키우는 돼지 사료를 주었다. 이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이 사람도 인육을 먹였습니다. 여자 17명. 그리고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있다가 복역 중인 사람하고 싸움하다가 빗자루에 다른 동료 죄수가 빗자루가 휘둘려서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악범이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쭉 내미네요. 예수 믿고 감옥 욕조 안에서 침례 세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개종시킨 목사님이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이 다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짜로. 다무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소식 듣고 크리스천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을까요? 저것은 사기다, 엉터리다. 저를 유학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나 예수 안 믿을래. 저런 사람 하나님 받아준다면 이 말도 안 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진행하던 아나운서가 마지막으로 한 멘트가 중요합니다. 이런 멘트를 날렸습니다. 오늘 저녁 편안한 마음으로 텔레비전 앞을 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마다 화가 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가 보인 반응이고 우리의 반응 아닙니까? 지금 그 사람 정말 예수 못 믿는 겁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었습니까? 죄도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았습니까? 천만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니누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니누입니다, 사람들. 우리가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시고 우리 죄를 담당해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청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원거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재 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것의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두 번째 줄에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영혼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높이를 낮추고 이 동네에 이 그늘진 것들을 찾아보면 눈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독포동적 그 사상적이 정말입니다. 조금만 눈높이 낮추면, 조금만 상처있고 방안의 영혼들, 극빈자들이 많잖아요. 이 동네 극빈자들, 미혼모, 알코올 중독자, 암 환자, 전과자, 파산당한 자, 이런 등등등,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오늘날의 니느웨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목자를 전도 중에 내가 데리고 와야 할 VIP가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문제는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을 전도해야 되지만 상처가 방한하는 그 오늘의 니느웨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초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 지금 개신교 들어온 지 몇 년 됐을까요, 여러분? 140년입니다. 올해 1884년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그 140년 전에 복음을 처음 받을 때 우리나라의 선조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참 엉망이었습니다. 세계를 흔들던 강대국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그 선교사들 눈에는 그 당시 우리의 모습은 제가 볼 때 짐승보다 조금 난 정도,
여러분 사진 보시죠. 100몇십 년 전에 이 한복 같은 거 입고 뭐 엉망입니다. 부패하고 돈 많은 귀족들이 사람 구슬했지 일반에서 너무 비참했습니다. 1890년대에 세워진 유아학당이 있습니다. 즉 유아여대의 전신입니다. 그 유아학당을 처음 이렇게 시작한 분이 메리 스크랜톤 이게 선교사입니다. 사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메리 스크랜톤 선교사. 이 유아여대 가면 이분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진 냈습니다. 그때 여자들 뭐 제대로 여자들 뭐 이 사람 이렇게 취급받았습니까? 그때 남자들 밑에 짓눌려서 숨을 춤도 제대로 못 쉬죠. 그 개돼지처럼 취급받던 그 여자들, 그 조선의 여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 사람을 살게 하고 사람 구실하게 만들고 이 사회 지도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시작한 것이 바로 유아학당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학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집에서 아이들을 기르자니 가난해서 굶어 죽을 것 같고 부잣집에 그냥 팔려고 하니까 나이가 어려서 작고 어려서 살할 사람이 없는 그런 계집애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만연해서 밖에 버려진 병든 소녀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랑받지 않는 1896년도에 1899년도에 6명의 유아여대 여대생이 찍은 사진을 보았는데 너무나 초라합니다. 우리나라 첫 서양식 병원이 알렌 선교사가 지은 광영원 아닙니까? 그 병원에 치료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치료비를 못 내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그 치료비 대신에 가져온 것들이 달걀 몇 개, 꿩 한 마리. 옛날에 바가지에 우리 음식 저도 먹었거든요. 어릴 때 그 바가지에 그 사온 음식 아니면 돼지를 한 마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몰골을 보잘것없는 천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선조들 140년 전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 듣고 예수 믿었습니까? 그렇게 가난하고 천했지만 하나님 눈에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부였습니다. 소중하게 부였습니다. 너무나 소중했기에 선교사들 우리나라 보내신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그 덕분에 우리 조상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덕분에 오늘 내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 다 그렇지는 않지만 너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자기 신문에 올리지 않는 사람들 그들도 보지도 않고 함부로 대하고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돈 얼마 버는지 하나님 찾고 계시는 니네와 같은 사람들 망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애정도 없고 관심도 없고 우리 마음에 있는 요나의 심부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 제가 바로 요나입니다. 제가 요나입니다. 목장별 전도축제 행복한 이 천국 열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5월 10일과 19일 두 차례 주일에 걸쳐서 작정했으면 전도하고 싶은 사람 이름이 다 적겠습니다. 일부 예배에 놓은 분은 우리 교회에도 안 놓는데 자기 부모님 이름을 현수막에 적은 걸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인데. 그리고 오늘 전도축제 선포식을 합니다. 오후 목장 모임 때는 날짜를 정합니다. 초청 날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7월에는 전도축제에 데리고 올 그 전도대장 VIP를 첫 번째 방문해야 됩니다. 선물을 전달합니다. 작은 선물. 그러니까 작정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8월에도 전도축제 때 데리고 올 VIP 두 번째 방문해서 선물 줍니다. 9월에는 뭐 할까요? 전도축제 때 데려올 전도대장장인 VIP를 만나서 식사를 합니다. 아마 소풍간대 때 활용하면 좋겠죠. 10월에는 앞으로 초청할 전도 대상자들을 체육대회에 초청해서 함께 뛰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웃과 함께하는 체육대회, 이웃과 함께하는 추수감사절,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축하 발표가 준비되었습니다. 덕보초등학교 여기 체육대회는 덕보초등학교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도 대상을 데려오는 겁니다. 11월달에는 이웃과 함께하는 추수감사절 그동안 초청된 사람들과 앞으로 초청할 전도 대상자를 모두 초청해서 함께 추수감사절을 기뻐하며
절기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10월 6일부터 11월 1일까지 목장별 전도 축제 시작됩니다. 우리 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 기존에 하는 거 다르죠. 기존에 하는 거는 한 날에 잡아서 왕 오는 데 아닙니다. 저 보면 10월 6일 날 에덴마을 상계 목장이 오늘 추첨합니다. 그다음 로덴마을 상계 목장, 갈릴마을 한계 목장. 그러니까 세계 목장이 10월 6일 날 이렇게 자리를 만들고 식당에도 자리를 만들고 갈 겁니다. 소수 정예 VIP, 그러니까 VIP죠. 그다음에 10월 13일에 에덴마을에 초청 안 합니다. 로덴마을에서 한 개 있는 목장, 갈릴마을에서 한 개 있는 목장, 이르마을에서 한 개 있는 목장, 그 목장이 누구 목장이 될지 오늘 추첨합니다. 오늘 골라잡으면 10월 6일 될 수 있고 11월 24일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뽑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일, 27일, 11월 3일, 11월 10일, 17일 추수감사주를 쉬고요. 24일에는 4개 목장에서 한 개 그 목장이 다 합니다. 그 다음에 12월 첫째 주일에는 불놀이 말 상공사군과 청년부에서 이날을 딱 해서 초청합니다. 네, 이 표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표 보면 10월 6일 날 우리가 이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열차가 서잖아요, 그죠? 태우고 갑니다. 그런데 10월 6일 날 섭니다. 이게 열차가 들어옵니다. 초선의 사람 타면 됩니다. 예수 믿고. 그 다음에 12월 둘째 주일 날 또 섭니다. 다음 여기 10월 둘째 주일이 여기죠, 그죠? 거기에 또 타면 됩니다. 빵빵 뿡뿡 또 갑니다. 그죠? 타면 됩니다. 그리고 12월 24일은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주가 발표회, 2달 동안 초청한 전도 대상자를 성탄주가 발표에 초청해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이게 계속 흘러갑니다. 여러분, 전도 축제 일정 보면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기대가 됩니다. 내가 전도하기로 작정한 가족과 이웃, 그리고 우리 주위에 니느웨와 같은 사람들 전도 축제에 와서 예수 믿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 놀란 사람을 체험하기만 하면 우리 함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천국 열차에 타게 되는 겁니다. 차표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행복한 천국 열차에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오늘날의 니느웨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타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니느웨 같은 사람들 차별하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이 세상에 니느웨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가족과 니느웨 같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힘들고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차별하지 말고 찾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심히 전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서 목장별 전도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게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우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굳게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갔어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오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다 가득한 그날 우리 기도하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요나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몰랐습니다. 내보다 신분이 훨씬 낮은 사람들을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니느웨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존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와 같은 신분을 가진 저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부어달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마음을 품고 목자며 전도 축제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한 천국 열차에 꼭 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일선의 주여 우리 외치고 우리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가 결단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요나입니다. 제가 하나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면 열심히 전도할 때인데 아버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내보다 신분이 훨씬 낮은 사람들 아버지 거리도 보지 않고 차별하고 우리 주위에 니느웨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 주위에 니느웨 같은 사람들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요나와 같은 신분을 가진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웅장한 마음에 요나와 같은 마음을 아버지 새롭게 꽂혀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니느웨 같은 사람들 아버지 그들을 사랑하여서 아버지 이 지역 주위에 니느웨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고 이 목장의 전도 축제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 행복한 천국 열차에 행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권능의 열정을 주시고 영혼의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과 전도 대상자들 예수를 믿어서 행복한 천국 열차에 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요나를 이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가 요나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면 아버지 참으로 낮은 곳에 그늘진 곳에 사는 사람들 그들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열심히 자나깨나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늘진 곳에 그런 사람을 전도하기를 원하오니 믿지 않는 가족과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 믿어서 이번에 행복한 천국 열차에 꼭 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